오늘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읽을 텐데, 13장은 그 이방 선교,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근데 이거 연관해서 1장을 보니까 참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 땅끝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우주적인 것이다.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야 그런 시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들한테 이를 좀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모든 민족을 향한 땅끝까지. 여러분과 저는 단순한 이 한국에 있는 이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우주적인 계획에 참여되어 있는 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근데 이제 안디옥교회는 주님께서 이방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의 중심지로 사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신약성에 보면 빌립보 교회 같은 것은 이 선교사들 후원하는 교회. 그래서 다른 교회는 안 했는데 이 교회만은 사도 바울 뒤에서 후원하고, 또 사람도 보내서 사도 바울을 시중 돌게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주님의 선교를 쓰시든지 선교 후원하는 교회를 쓰든지 이렇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 주님이 선교적으로 쓰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참 주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사도들의 시선이 자기 민족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질문하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 근데 주님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전 인류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사도들은 자기 나라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시선이 달라지고, 관심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독교 첫 30년여간에 이루어진 역사인데, 굉장한 역사에 전 세계가 복음을 듣게 됐으니까, 당시 세계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우리 생애나 모임도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근데 성령 역사가 없기 때문에 침체가 되고 그냥 우리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이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세계적이 되는. 그래서 베드로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들이 너에게 충만한 즉 너희가 근시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가 단순한 어부 출신의 사람이지만 그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거기에 가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되면 자연적으로 관심이 그렇게 변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걸 깨닫게 되는데, 13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성도교회도 안디옥 교회 비슷하다고 내가 생각이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르사대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말씀 볼 때요, 성령님이 이렇게 관심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라셨구나.
저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얼마나 훌륭한 모임이에요. 주의 뜻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금식해서 주님을 예비하는, 이래서 성령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가야 될까요? 아마 그런 기도를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령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 인도를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선교, 세계 선교 최초로 이루어지는 선교예요. 출발점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3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일절부터 읽어볼게요. 오늘 이제 13절부터 할 거지만 그 말씀을 연결을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5명이 이렇게 그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선자들, 교사들이 있었다. 이름만 선자, 교사가 아니라 그들이 본분을 다하고 있는, 그래서 주를 서서 금식하고 있는, 참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다 세상 일이 바쁜데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금식을 한 금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여기 이제 그 안디옥 교회는 오늘 시리아 누구죠? 조대 형제님 지금 레바논에 계시잖아요. 그 형님이 기육하셨는데 어저께 제가 만났는데 그래서 좀 이야기 좀 들었어요. 레바논의 사정, 시리아 사람들의 국민성, 레바논 사람들의 국민성 이런 얘기 좀 듣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한테 언제 오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 가서 상주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나라가 안정이 안 돼 있어요, 정치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들 또 이슬람인들 섞여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 한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교 사람들은 자기들의 교리대로, 기독교는 기독교의 교리대로, 그러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상당히 부패한, 안정이 없는, 상당히 위험한 이런 치안이 확보가 안 된 이런 상황에서 사역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안디옥이 거기에요. 시리아 안디옥 근처죠. 인접한 시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타프한 이런 사람들 알았는데 굉장히 시리아 사람들이 순전하고 좋대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바뀌었는데 오히려 레바논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하대요. 자존심 강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안디옥은 그 시리아 안디옥, 우리가 이제 1차 전도행 때 여기 저 지도 오늘 나오나요? 지도 나오면 한번 지도 보여주시면, 여기 안디옥 있잖아요. 여기 시리아예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올라가서
실루키아로서 배 타고서 살라미까지 가는데 여기가 16km, 16마일이래요. 그러니까 한 60년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보는 그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저 북서쪽으로 버가 저기 안동 나오죠. 저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인데 여기 시리아 안디옥, 저건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다시 돌아서 온 게 이제 1차 전도여행인데 이렇게 먼 거리를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기 위해서 여행한 카바한 이런 책인데 제2차 전도여행 때는 제1차 전도여행 때 전도한 그 교회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갔는데 성령님께서 유럽으로 인도하세요. 유럽으로. 그래서 저 필리포로 해서 또 데살로니가로 해서 베라로 해서 또 코린도 아테네에서 이제 코린도까지 갔다 오는 이런 그 여정인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당시 교통사정이 뭐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도보로 하든지 배 타든지 그러한 여행이고 여행의 위험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런 걸 무릅쓰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후에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렇게 그 여행을 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놀랍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저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의 뜻을 위해서 인도하실 때 가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13장 이후 쭉 읽어보면 성교가 그들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되느냐? 핍박을 통해서 하고 도망 다녀요. 대선 갔는데 핍박이 심하니까 베레를 갔어요. 베레 또 핍박이 심하니까 또 아테네로 갔어요. 아테네에서 또 고린도로 오고, 이게 전부 핍박에 의해서 움직인 거예요. 이 핍박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용하신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움직이도록. 그래서 이 1차, 2차, 3차, 4차 전부 이것이 이러한 그 사람에 의한 계획에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바울이 뭐 감옥도 가잖아요. 감옥 가서 왜? 거기에 전도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인생을 살 때 하나님 편에서 우리 환경을 보는 거, 이 중요한 거.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신다 생각지 않은 것을, 어떤 때는 억울한 일로 다 주님이 뜻이 계신 거예요.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선을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중 한 마리도 내 천부께서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 머리카락이 다 셋이마 되었나니 두려우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카락이 다 헤아리시는, 사사님까지 다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주님 무슨 뜻이 계시나 보다 이렇게 받게 돼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잠잠히 기다리게 되는데, 그걸 모르면 불평도 하게 되고 낙심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인정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해로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통해도 결과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욥도 그랬잖아요. 나의 가는 길 오직 저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결과를 믿었어요. 이 과정은 이해가 안 됐지만 왜 이렇게 하시는지 결과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당하든지 결과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성경적입니다.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울의 전도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우주적인, 전 인류적인, 구약도 보세요. 구약도 아브라함 불러서 내가 지잘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 이게 똑같아요. 구약의 하나님의 뜻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뜻이 똑같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그러잖아요. 똑같잖아요. 너희가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똑같잖아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신고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방법이 다른 것이지 이 목적은 같아요. 전 인류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안으로 지금 주님이 성령을 보내셨고, 주님이 이제 그래서 희생당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보내셔서 성령님 그 일을 좀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전 인류를 이게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내주셔서 하나님이 세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주는 우리의 화목제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화목제물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인류의 하나님, 우리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럴 때 우리는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저는 처음에 이제 독일에 갔는데, 독일에 갔다 이제 런던에 가니까 처음에 가니까 유색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거기 가 보니까 우리 한국은 조용한 호숫가 같은데 거기에 가니까 세계 역사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보니까 학생들이 뭐 스웨덴에서 덴마크에서 뭐 런던으로 여행 오고 그게 그냥 이웃집 테나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야는 전 유럽적인, 전 세계적인. 그래서 기업 보세요. 미국 같은 기업은 전부 세계적이잖아요. 맥도날드라든지 뭐 코카콜라라든지 이렇게 전부 미국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바라보니까 세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더욱이 세계만이 아니라 전 우주 하나나라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놀라운 시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13장이 이제 그런 일환으로 주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오셔가지고 이방 전도를 시작하시는 이런 장면인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우리 지난번에도 공부했는데 주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보다 열심히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열심히 더 많거든요. 이단이 열심히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더 바쁜 거예요. 더 희생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좀 우리가 좀 안일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뭔가 오늘 저희가 그걸 느꼈어요. 좀 우리가 좀 안일하지 않나. 내가 투표하고 오면서 그걸 느꼈어요. 안일하다는 느꼈는데 그래서 좀 기분이 좀 좋지 않았어요. 혹시 선거 결과가 나빠지면 어떡하나 이런. 주님이 하여튼 기도는 그렇게 안 했는데 주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좋은 대통령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부정투표 같은 게 있으면 그 도움으로 주님이 다 막아주십시오 이런 기도했다는 그럼 좀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낙관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뭐 오래된 현실을 보고 내가 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한 비관하는 마음 좀 안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아까 바보에서 저 비스디아 안데기 같잖아요. 그 안데기 설교하는 게 이제 13절부터 나와요. 13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근데 제가 이 책에서는 피시디아 안디옥에 가다 이런
239페이지죠. 그러면서 이 세계 선교의 사명에 불타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이런 제목으로 저명을 해봤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온 성을 격동시킨 바울 사도의 복음 설교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세계 선교에 대한 사명감에 불타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부터 살펴보자. 세계 선교의 사명에 불타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끊임없이 이동하는 선교. 우리 선교는 끊임없이 이동하지 않잖아요. 사실 전도자는 끊임없이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동 안 하면 성이 핍박을 통해서 이동하게 만드셔요. 다른 이유로서. 그래서 그 이동하길 주님이 바라시는 거거든요. 전도자는 한 곳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목자들은 양들을 위해서 한 곳에 있어도 되지만, 그러나 이 전도자들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13장 14절에 보면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놀라운 장면이죠. 지금 주님이 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와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 날 유대 회당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앉은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니까 앉았는데 주님 역사하세요. 보세요. 15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이제 읽었든지 누가 읽었겠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얼마나 권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전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전할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시든지 항상 내 속에 있는 소명하는 이름 있는 자들에게 전할 말씀 준비하고 다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거기 앉아 있는데 이제 해당장들이 할 말 있으면 해라. 그러니까 바울이 나가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게 참 좋거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신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달라요. 아버지예요. 저긴 그냥 만군의 하나님이죠. 그 관계가 달라요. 저들 하나님의 관계는 백성과 임금의 관계, 우리 하나님의 관계는 부자지간의 관계. 우리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얼마나 놀라워요. 다른 나라 백성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굉장히 복받은 민족이죠.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죠.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하늘까지 가고 영원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냥 난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또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들이니까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함께 지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원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면은 장래가 없잖아요. 그걸 알면 기대가 있잖아요. 장래. 지금
좀 어렵게 살더라도 기대가 있잖아요. 한번 여기다 손 올리시고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1장 전에 3장 보세요. 3장 2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런 것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위에 살아야 되는 거죠. 땅 위에 사는 것보다. 그래서 이 나그네로 묘사가 돼요. 나그네. 왜냐면 우리 목적지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그네라고요. 제가 남미에 갔을 때 나그네가 뭔 걸 알았어요. 남미에 가니까 뭐 아르헨티나나 전 파라과이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요, 한국에 거기 이민 간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갔는데 목적지가 아르헨티나, 파라과이가 아니에요. 미국이나 카나다가 목적지예요. 한국에 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가면 가는 길이 있대더라.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당분간 살아야 되니까 장사들 하는데 봉제 옷 만드는 해서 돈 잘 벌어요. 그런데 돈 안 써요. 왜?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니까. 나그네 생활해요. 미국이나 캐나다가 목적지니까. 이게 나그네가 이런 거로구나. 목적 그런 게 누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기서 쓰면 아까우니까 그냥 그대로 해서 저축하고 준비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 위에서 사는 거 여기 나그네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최소한도록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머지는 주님 위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들어야 하늘나라 찾을 게 있잖아요. 이 헌신 못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은행에 저금 많이 할수록 여러분의 잔고가 늘어가잖아요. 이 생에서 주님 위해서 쓸 때 하늘에 여러분의 잔고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그러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주님이 주님 위해서, 주님 위해 우리한테 보화가 필요해요. 다 주님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신적인 삶, 드리는 삶, 이게 지혜 있는 삶이고 복 있는 삶인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내가 드리면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농부들이 밀 하나 심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수십 배, 수십 배의 열매를 받잖아요. 드리는 게 얻는 거예요. 근데 드리는 게 잃는다고 생각하니까 드리는 게 적적이지 못하는 거죠. 필요가 있으면 드리기 좋아해야 되는데 기회만 있으면 드리려고 해야 되는데 혹시 나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늘에 부르시는 자들아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11장에 보시면 10장 먼저 보겠습니다. 10장 먼저 보시면 저들이 핍박받을 때 재산도 압수를 당해요. 근데 그걸 기쁘게 당했다고 그랬는데 34절에 보시면 33절부터 읽어볼게요.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압수당하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에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은 큰 상을 얻느니라. 합당한 말씀 아니에요? 또 11장 보세요. 11장 보시면 13절부터 보세요. 11장 13절부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 맞는 말씀이죠. 또 한 구절 보세요. 24절부터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알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거거든요. 계산법이 다 계산법이에요. 영적인 계산법. 세상적인 계산법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세상을 알면 세상 계산은 빠른데 영적인 계산은 늦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계산 더 빨라야 돼요. 그게 죄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울이 바나바가 이렇게 타마나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그 큰 권능으로 인도해내사 이 얘기 가운데 아브라함 자손들 애굽에 갔잖아요. 애굽에 400년 동안 종로 타는데 그들을 주님이 높여서 부르셨다. 그래서 거기서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또 가나안 땅에서 450년인가 이 사사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왕을 달라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천에 가는, 나쁜 쪽으로 변천에 가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여호수 행적을 본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따랐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각 사람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다.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네 하고 하는 거고 아니라면 네 그리고 안 하는 거고. 그게 단순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리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신뢰 못하면 이제 세상에 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된 삶, 또 육신적인 삶,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역사를 이렇게 볼 때 점점 퇴화돼가는 그 조상 때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사시대, 그 다음에 왕정시대를 가죠. 거기 보면 그 나와요. 20절부터 보시면 그 후에 선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었더니 그 후에 자기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여기 왕을 구했단 말씀이세요. 왜 왕을 구했을까요? 하나님 왕이신데 견눈질을 많이 한 거예요. 이방 나라도 보니까 보이는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는 왕이 있으니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보이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바라보면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들 지배하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지배하게 돼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그래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데, 성경 멀리 하고 세상에 가까이 살다 보면 세상 가치관이 날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부자가 되기를 힘쓰면 온갖 시험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부자 되기 힘쓰지 마시고 주님 인도하시네 주시는 대로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삶이 너무 많아도 문제, 없어도 문제. 주님
먹을 거가 입을 거만 있으면 족하게 가라. 그거예요. 그 이상을 바라니까 그 문제가 생겨 실패하고 원치 않는 시련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왕을 달라 그랬다. 이게 시선을 옆 나라를 보니까 보이는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왕을 달라 그래요. 하나님 노하셨어요. 내가 너희 왕 되는 걸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길 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하고서 그런 믿음이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성경 읽고 묵상하는 데 보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데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적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게 돼요. 왕을 구했다. 이게 시험입니다. 보이는 지도자를 원하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 잠시 받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거거든요. 보이는 걸 따라가는 사람은 참 안 된 사람이죠. 영혼을 봤을 때 안 된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후회가 되겠죠.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를 할 때 그 시험을 본 후로 생각하잖아요. 내 시험 합격해서 그런 기쁨을 얻기 원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 목표가 있는 거예요. 등한히 하면 합격이 안 되면 그때 후회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왕을 달라 그래. 이게 문제예요. 왕을 달라 그랬다.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급속하게 약화돼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으로 가잖아요. 사사시대는 왕정시대하고 왕정시대 끝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면 우리 결과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면 주님 항상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보장이 없죠.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든든한 삶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걱정하는데 그러면 노후 준비도 많이 하는데 뭐 해야 되겠죠. 저는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 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주님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게 성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편 기자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자손들이 걸식하는 걸 보지 못했다. 그게 간증이죠. 이제 왕을 달라고 했다. 또 읽어볼게요. 40년간 통치도 허락하셨다가 폐하셨다. 우리가 장로를 세우면 장로가 영구직이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영구직이 아니에요. 주님이 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주님이 그 일을 못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왕이 됐지만 그가 잘못하니까 주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택해서 그 일을 이게 하게 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리라. 여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다윗 하나님이 만났다는 말씀이 찾았다는 말씀이에요. I found him. I found David. 다윗을 발견했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싹 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최근에 제가 제 요한복음 강의 이게 이제 학번이 나왔거든요. 이건 제가 부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에 이 말씀을 들은 분이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학번이 안 나왔나. 자기가 자원해서 이걸 하신 거예요. 손선 이런 생자님이 일반 교회 신학교 교수로 있다가 모임으로 돌아왔는데 한 50년 만에 돌아왔어요. 이분이 떠나서 신학교 교수라고 박사가 되고 그랬는데 돌아와서 이분이 어렸을 때 제가 봤죠. 그런데 그분이 어렸을 때 제 방송을 듣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 보고 이거 출판이 되었다. 그래 이분이 3권을 합본을 냈어요. 몇 달 만에. 일도 잘하세요. 이건 제가 부탁은 아니고 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 하고. 근데 그분이 이거 3권을 냈는데 여기 2권이 있는데 딱 한 권은 지금 저 밑에 있어서 못 꺼냈다 그러시는데 50여 년 전에 이제 증거한 말씀인데 그거를 합본으로 해서 했는데 이 이야기 왜 꺼낸지 모르겠네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제 이야기인데 그분들이 고마워서 제가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네 분이 이제 작업도 되고 뭐 했다 그러기에 저는 저자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대 식사 대접하는데 네 분이요 다 적극적인 성을 가진 분이에요. 적극적인. 그저 실천적이고 제가 놀랐어요. 우리 송찬행님은 저 강에서 여러 번 냈는데 그거 주도한 자매님은 거의 서대문 자매님인데 그분이 얘기해 보니까 참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적극적이세요. 그 다음에 여혼자 자매라고 있는데 지금 노량진 교회 나가시는데 그 자매님이 전에 열림은 선교회 저와 같이 일하던 자매님인데 어떤 자매님이냐? 그 자매님은 열림원에 와서 일을 하는데 그때 80만 원 든다 그러니까 너무 많대요. 50만 원 달래요. 깎아서 들어와서 이분이요. 그래서 어디 있어요? 더 받으려고 그러지. 선교직이 많아지면 안 된다.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또 월급 타가지고요. 사무실 청소기를 사오고 다 그래요. 그런 자매예요.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그 자매가 그렇게 가담했다고요. 그리고 남편 되는 또 취향행자로 있는데 그분이 또 상당히 적극적인 분이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제 마음에 딱 들은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 제가 좋아하거든요. 좀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건 제가 안 좋아하죠. 적극적인. 근데 주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뭘 들어 하시느냐? 제가 사무엘상 16장 들고 보면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은요 첫 번째로 부모를 잘 공경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부모 집에 보내서 내가 예선한 왕이 있으니까 가서 기름 부어라. 그래 가서 아들 다 만나봤는데 7 아들이 다 부르지는 하나님의 지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새한테 아들이 이것뿐이냐 하니까 막내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그랬어요.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이 막내가 아버지의 양을 들에 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걸 좋게 보셨나 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조건 가운데 하나예요. 자기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그걸 좋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상을 덧붙이셨어요. 이 생에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 이 계명만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만 상급을 덧붙이셨어요.
다른 개념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모 공경이 강조하셨다 이런 뜻이죠. 강조하신 거.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게 자녀 교육의 첫 번째예요. 그래 인간이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회 나가서 윗사람은 공경할 줄 모르게 되잖아요. 교회에서 장로도 순종하지 않게 되고 이게 전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의 기본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그걸 가르치세요. 잠언 22장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럼 늙어도 떠나지 않냐. 그런 말 할 수 있죠. 왜 우리 나라가 이렇게 혼란해졌느냐? 부모들의 책임,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자녀들을 잘 못 양육했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녀 교육이. 안디옥 교회 얘기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1년간 하나님께서 잘 가르치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았더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흉년에 인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또 부조를 해가지고 가서 도와주잖아요. 또 선교일에 이렇게 근수한 기도하잖아요. 이 잘 가르침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르침. 잘 가르침 받아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 성도교회는 참 훌륭한 거예요. 뭐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수요일날 많이 나오시고 그러니까 제가 놀랐어요. 그래도 그 어린애들까지 다 내려 나오시니까 이야 참 훌륭하다. 내가 자랑을 해요. 그래 딴 모임에 가서 인천 성도교회는 그런 교회다. 그건 내가 일부러 하는 게 내 감명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공연이 중요하다. 자녀가 이게 이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다윗이 좋아하셨다. 두 번째 뭐예요? 그러니까 양을 칠 때 사자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싸워가지고 새끼를 빼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했다. 그걸 보신 거예요.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했다. 이건 주일학교 하시든지 학생을 하시든지 뭐 하든지 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 왜? 주님의 일이니까. 사람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잘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겠어요? 이게 다 주님이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골리앗이 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너희 중 한 사람을 내보내라. 내가 나와 싸워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거고 또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게 하자. 내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울 왕으로부터 형사에 다 떨고 있어요. 이 골리앗은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은 없네요. 근데 다윗이 아버지 신분으로 전쟁터에 갔다 그 모습을 봤어요. 저자가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가?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다 떨고 있는데 소년 다윗이 병사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갑옷을 입혀주는데 안 맞아서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조약돌 5개 하고 풀매하고 가지고 와서 대결해가지고 풀매를 던졌는데 빈 이마에 탁 맞은 거예요. 그게 쓰러졌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 다윗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거 다 보시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그 외에 생각하는 게 선한 거. 그래서 그가 사울 왕이 군대 장군을 세웠을 때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기고 백성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는 거예요. 그 삶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들려면 사람 마음엔 더더욱이 드는 거죠. 이렇게 번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세워서 내 백성을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왕을 삼으시는 거예요. 일장 목동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왕이 되고자 된 거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높이신 거죠. 왜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자기에게 충성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주님이 다 능력을 베푸셔서 전쟁에도 능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윗은 아주 하나님의 종의 표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 내 뜻은 내가 이를 통해서 이루겠다. 다윗의 자손에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온 백성의 복의 근원이 되시잖아요. 그걸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더니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구주를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증거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분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또 그게 다윗의 약속한 그분이라고 그러니까. 그 듣고 나서 토론 후에 또 무슨 얘기 했는가 하면 보세요. 거기 이런 얘기 나와요. 제가 계속 읽을게요.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이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마다 애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여기 주목해야 될 말씀이요. 안식마다 애우는 바 선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왜 일반 교회에서는 교독이라는 게 있어요. 목사 한 구절 읽으면 또 회중들이 한 구절 읽고, 교독인데 안식마다 애우는 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에 따라서 하나의 순서 행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마다 애우는 바 선제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얼마나 불행해. 주일마다 모여서 암송을 하는데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정죄하여 선제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 하였으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람을 매도한 거예요. 주님, 저는 의로우신 분이었고, 주님, 저는 선하신 분이었고, 주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는데 이러한 비를 죽여달라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고 강도를 선택하지, 강도를.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렇게 악한 거예요. 사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주님 모르면 어떠한 일을 저질릴지 몰라요. 나 자신부터 그런 거예요. 나 자신부터. 이 속에는요 어떠한 죄를 질 수 있는 잠재력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죄가 다 있어요. 그게 표출이 안 되는 것뿐이에요. 기회만 타면 죄를 질 수 있는. 그래서요 저 히틀러 때 살아남은 유태인이 아이히만이라고 유태인들을 이렇게 살해하는 총책에 맡은 사람을 아르헨티나 어디 잡았어요. 그 재판하는데 유태인 학살당해서 살아남은 분이 왔어요. 노인이 와서 어떻게 반응하나 봤는데 이분이 그 문을 보면 울더래요. 그 나중에 왜 우십니까 그러니까 난 그분이 뿔이 나고 참 흉악한 사람이 보였는데 착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울었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영향을 받으면 어떤 죄도 범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바는 할 수도 없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옹호하지 말고, 누가 그렇다, 누가 뭐라 지적하면 맞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저보고 누가 와서 교만하다 그러면 그 사실이에요. 그게요. 그게 보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하죠. 기분 나쁠 게 아니에요. 그 옳은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알면 시인이 되는데 모르면 시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 죄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예, 성경에 주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다 응하게 됐다. 성경은 성의 예언이 성취된 것의 증언입니다. 그게 역사예요. 인류 역사는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전개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절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르쳐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의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주님 믿으면 죄사함도 받고, 죄 정것이 없는 사람처럼 의롭다함도 받는, 의롭다함 받다면 justify, 정당화를 받는 거예요. 정당화. 내가 빚을 졌는데 누가 빚을 갚아주면 내가 빚쟁이가 아니잖아요.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빚쟁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대신 사형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에 관계된 나의 것은 다 지불이 된 거예요. 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안 맞.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이 사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사형을 안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빚을 갚으셨는데 또 채권자가 나한테 돈 달랄 수가 없죠. 내 대신 돈을 받았으니까. 하나님도 우리한테 벌을 내리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된 값을 다 지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벌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잖아요. 그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주님 밖에는 우리 죄를 속할 분이 없었던 거예요. 많은 짐승이 피를 흘려서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영원한 분이 희생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죄도 영원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인가요? 그러면 영원한 속죄 이루셨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너희 죄와 불구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우리 기억할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기억을 안 하시고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완전한데 과거의 죄로부터만 완전한 게 아니라 영원히, 얼마나 권위 있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 구성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고 실망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만드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어떤 우리 구원이 의심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한 84세 노자매님이 저 동갑이신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형제님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어요. 저는 구원받지 않았나 봐요. 그렇게 했어요.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철원에 사시는데 주일마다 오세요. 촬영장 주일마다 이 북부까지 서울 북부까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그리고 가족들을 다 정례 인도하고 얼마나 신선한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요즘에 이제 교회도 못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신지 심령이 약해지셨는지 말씀 읽어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았나. 그게 아니고 사람이 병들면 식욕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식욕이 좀 잃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주님 제가 말씀가 안 들어와요.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성경을 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구원을 얻었다 잃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근데 구원이 성령이 임하실 때 이루어진 구원이 진짜 구원이에요. 내가 생각한 구원이 진짜 구원이 아니라 성령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내 자신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내 변화를. 다른 사람도 변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런 거거든요. 성령 내 안에서 내가 변하죠. 하나님 말씀 삼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누가 봐도 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자신이 봐도 이제는 세상이 즐겁지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뭔가 하면은 이제 경고입니다. 40절부터 그러니 너희는 선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랬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나가서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하느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나 여기 온 성이 거의 온 성이 모였다. 얼마나 그 메시지가 감격적이었으면 온 성이 모였겠어요. 우리가 전하는 그렇게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말씀 놀라게 못 전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좋은 소식이에요. 누구에게나. 근데 이것을 전할 줄 모르니까 왜 저러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으면 담대하게 할 수가 있는데 안 믿으니까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 때문이 아니라 전도하는 데도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걸 소개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저 이익준 형제님이 갖다 주셔서 한번 물어보시면 가격과 이걸 세 권에 사서 보시면 좋아요. 제가 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도요 제가 쓴 읽어보면 제 감동이 돼요. 참 이상하죠. 제가 사도행전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중국어로 번역이 됐거든요. 사도행전 번역이 됐어요. 내가 부당한 게 아닌데 그 중국 자매가 읽고는 감동이 되니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로 번역됐거든요. 꼭 사서 읽으시면 좋아요. 이거하고 사도행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잘 읽으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주제가 단순하다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이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전부가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좀 일부러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의 모든 시간대 저희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아드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저희들을 영원히 구속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저희들 거듭나게 하사 산 믿음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경외하게 해주셨는지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다 표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도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믿음에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 충만케 하셔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참 주님의 일에 열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